오늘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10주일입니다. 오늘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럼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겠죠.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지난 주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했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섭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7문, 28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했을 때 시편 66편 7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랬어요. 다스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27문의 질문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섭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에요. 자,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존과 다스림이에요. 자, 여기 이제 답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읽으면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는 말이죠.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다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에나.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표현상으로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권 가운데에서 붙들고 계시고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세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사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주님 얼굴을 뵐 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은 말씀에 계시한 만큼만 아는 건데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주님 볼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사는 게 진짜 신자의 신앙이죠. 이 땅에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은 진짜 신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마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나뭇잎과,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나뭇잎, 우리가 좋아하는 막 잎사귀 이런 이파리들, 나뭇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등 세상의 모든 것. 아까 우리 점심에 잠깐 봤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전쟁이 또 시작이 됐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 이 다윗이 전쟁터로 가면서 그때도 블레셋이었는데 고백한 게 뭐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신론이 이제 그런 논리인데, 하나님 창조하시고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학교 가서 과학 시간에 배우면은 뭐 예를 들면은 비가 어떻게 내리나요? 라고 했을 때 배우는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또 다시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또 형성이 되고 그 구름이 꽉 차면 비가 내린다. 맞는 말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번개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섭리, 돌보시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향한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올바른 자세가 뭐냐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됨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28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섭리로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그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지난번 히브리서 2장 얘기했을 때 두려움 뭐라 그랬어요? 죄, 사망, 마귀 이렇게 한 세트로 간다고 했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그게 계속 가득 차 있으니까 두려움.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문명이 없는 저기 진짜 아마존 이런 데 가도 사람들 뭐 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태양을 보면서 뭐 하고 있냐? 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그림자거든요. 그 놀라우신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보면서 당연히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경이롭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 앞에 서잖아요. 왜? 사람에게 두려운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껌뻑 숙이거든요. 그러나 그거를 주관하시나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당연히 그런 문명이 없는 그 아마존에 막 이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난 예수님은 안 믿어져요. 이거는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없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주팔자 보잖아요. 생년월일 가지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 왜? 자녀가 아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단절이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뭘 예배합니까? 나를 예배하고 있고 내 감정을 예배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와가지고 내 감정이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죠? 돈을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상관없냐?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의 풀이나 꽃도 다 먹이시지 않냐. 그러니까 의식주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예배하지 말고 너희는 뭘 두고 기도하고 예배해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리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 조국이죠. 한국.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왕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는 거. 그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루아 같은 경우에도 하기 싫은데 근데 부모님이 얘기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딱 상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좀 겪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뭐라 했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당연히 아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뭡니까? 역경의 때에 인내할 수 있다.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이 그랬죠.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형통할 수 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요, 감사. 하나님을 신뢰하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감사.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 형통한 일이 와도 감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짓도 뭐냐면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보면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뭘로 끌고 가냐면 자꾸 감사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네. 그게 뭐 좌파 우파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불평불만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극우, 국자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뭐냐면은 저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 망한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된다. 내가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에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알미니안주의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뭔가 선한 면이 있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사도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탈피를 해서 물론 우리 인간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순종. 종이 종. 청지기.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분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이런 뉴스나 이런 미디어를 보면서 뭐 사건 사고 날 때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당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일어났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그 피해자라든지 내가 그 대상자가 될지 알았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섭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눈을 주님께 돌려. 그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상 같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상이라면 우리에게 뭐만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봐야 해석이 되지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우리의 우상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요. 영적인 묵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무속신앙이거든요.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맞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쉽게 말하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나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죠. 형통할 때, 곤고할 때 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기만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뭘 주시냐니까 겸손할 수 있도록 가끔씩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픔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간증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 아프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면서 얘기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 간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셨다. 뭐 할 수 있도록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니까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보여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지구를 이 우주 이 뭡니까 이 은하에서 비교를 한 크기 사이즈를 비교한 걸 봤는데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은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물론 알지만 제가 하나님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만 알 뿐이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가 감격이 되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진짜 감격인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묵상해야 돼요? 그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감사와 예배, 감사가 사실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웃을 일이 있어도 감사, 뭐든지 항상 감사로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주일에 해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항상 감사 회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아까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완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뭐만 바라본 거예요? 현실 문제 앞에만 바라본 거예요. 밥 못 먹네, 춥네, 덥네, 왜 우리 모세 선생님은 안 내려오네. 우리 그렇잖아요. 아까도 기다림에 대한 얘기하던데 못 기다리니까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신앙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금송아지 보면서 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믿는 그런 참된 올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